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정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장에서는 세상을 향해 부어지는 마지막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서 많은 물은 1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온 세상과 세상 거민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것은 바벨론인 음녀가 온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배후에 바벨론이라는 사탄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이 시간 뜨이길 기도합니다. 바벨론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음녀인 바벨론이 지금 세상 통치자들의 보이지 않는 실세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그들로 취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음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인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의 임금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사회, 문화, 정치를 추구하도록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급격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대표적인 종교 운동이 종교다원주의 WCC 운동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종교적 갈등이 없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세계 종교 단일화 운동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결국 봉우리에서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모든 다른 방식으로 신을 섬기지만 결국 같은 봉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를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로 몰아붙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통해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서도 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 목사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운주의는 사탄의 더러운 계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잘 빠지는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아를 개발하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으로 요가와 참선 행위를 강조합니다. 또한 이들은 절대 선과 절대 악을 구별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동성애도 끌어안자고 말합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는 동성연애자 권리 옹호가 1960년대 미국 흑인들의 인권 회복과 같은 숭고한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아담과 스티브, 하와와 수잔도 동일한 가치관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포용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것 같지만 결국 악을 매력적으로 포장한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가치관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계를 이끌어가고 특히 엘리트층에게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와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동성애도 사랑으로 품자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낸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결론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성경과 다른 가치관이라면 아무리 사랑이고 포용적이라 할지라도 이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하나님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교회로 인도해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는 그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 생각에서 반로한 인본주의 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결국 동성애자 목사, 동성애자 장로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요즘 참 웃긴 이야기는 신학교에서도 불교나 힌두교 사제들을 불러 강의를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 세계관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영향력을 또 받다 보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뿐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특징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어느 정도로 성도들을 죽였으면 그 피에 취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바벨론의 무서운 악행을 보여주셨을 때 요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왜 놀라느냐 하면서 진정을 시켜야 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보지 못했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놀라고 두려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매사에 마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짓는 죄일지라도 그 뒤에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역사하는지 영적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어쩌면 요한처럼 놀라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은 마침내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짐승은 마침내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삶이 완전히 다를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탄. 그러나 결국 끝내는 그들은 모두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꽉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지혜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